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게 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갖고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면 율법은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통해 나의 비참함과 악함과 무능함을 보게 된다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용도를 거꾸로 쓰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 계명을 상대에게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말씀을 도구 삼아 타인을 지적하고 다스리려고만 할 뿐 아니라 정작 내 자신이 말씀에 의해 책망받고 다스림 받는 것이 받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개입과 간섭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의 악함과 나의 무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봤던 내가 이제는 관용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직접 그 생명을 끊지 못했지만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 없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자유합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도 다 마음으로 탐하고 하는 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계명을 보면서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나는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쭉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어미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 하나하나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정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등 즉 죄인들을 위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 죄인들을 위해 법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죠. 이것은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희들이 보면서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 마음으로 살인도 살인이죠. 또한 간음한 자, 또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나 혼자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갖고 나에게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면 율법의 용도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중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세우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을 부족함을 파헤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리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율법의 중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이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 없이는 무능하고 말씀 없이는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이오니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율법을 갖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겸손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